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놓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담임하셨던 그 선생님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골 해사학교를 다니면서 또 책을 마음껏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저에게 좋은 책을 추천을 해주시고 또 빌려주셔서 제가 그때에 참 여러 가지 책들을 좋은 책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참 좋은 영향을 끼쳤던 좋은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 노릇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존중하고 또 말을 잘 따르고 그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선생님들을 학원 강사처럼 여기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지식만을 그냥 정보만을 제공하고 전달해주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 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대학을 나오고 또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서 직업으로 교사를 가지고 그냥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본이 되고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스승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로 학생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받고 또 학생들이 닮고 싶어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스승은 많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고 존중을 받고 또 닮고 싶고 본이 되고 이럴 만한 그러한 목회자가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존경을 받기보다는 구설수에 오르기가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밤에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땅 밑에 보이는 것은 온통 빨간 십자가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로 좋은 교회다 라고 여길 만한 교회는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구설수에 오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잘 지어고 화려하게 지어졌던 그 교회가
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이름을 떨쳤던 교회와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 혹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의 조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내가 내 차를 아무 때고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지어졌어도 주차장이 넉넉지가 않아서 갈 때마다 주차 때문에 씨름을 하고 또 길가에 세워놨다 딱지라도 끊고 벌금이라도 물고 이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또 교회에서 차를 주차를 해놨다가 누가 양심 없이 긁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런 일 한두 번 겪고 나면 교회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요즘 젊은 부모들은 좋은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좋은 교회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 또 교육 환경이 아주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엘림교회는 썩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씩 부엌에서 쥐가 이렇게 뛰어서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냈는데 지가 돌아다니는 교육관에서 아이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보내고 싶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좋은 교회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였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게 이르러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세 차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할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함께 바울과 실라를 쫓아서 동행하였던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또 이 번영하는 대도시에 세워졌던 교회였고 그 교회에는 많은 유력한 자들이 귀부인들이 귀족들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는데 이 좋은 교회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좋은 교회였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바로 본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에게 본이 되는 스승, 좋은 스승이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 좋은 부모입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 좋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성도들과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질책하며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편지를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보냈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갈 때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을 편지로 써서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좋은 교회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사도 바울이 전에 함께 있을 때에 장차 환난이 있을 거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환난이 있을 수 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성격이 다를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 환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불신앙하고 죄를 짓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외부에서 도전해 오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환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 반대가 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였죠. 성도들의 불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질서가 완전히 흐트러진 무질서한 모습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교회가 쓰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환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날카롭게 다져가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복음을 더 널리 전하게 되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평안할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넉넉할 때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항상 교회는 무너지고 넘어져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교회가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진짜 문제는 화려하게 썩어가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반듯하게 지어지고 교회 안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방송과 음향과 각종 장비를 잘 갖추고 누가 보아도 깨끗하고 멋지게 잘 지어진 교회인데,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가 내부적으로 썩어갈 때 교회는 힘을 잃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직분을 마치 벼슬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이 마치 계급장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 목에 힘을 주고, 또 사역자들은 섬기기보다는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깔끔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대신하는, 전부를 대신하는 그런 교회라면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서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었어요. 근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처럼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연속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와중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었어요.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무엇으로부터 얻은 것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미혹하게 했던 시험하는 자가 있었는데,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헛된 철학과 율법주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공고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곤고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동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이미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바울이 그런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과 감사는 어느 때에 나오느냐? 그리고 교회가, 소위 말하는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져서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도 물론 기쁨이겠지만, 또 교회를 번듯하게 잘 세워가지고 좋은 시설 가운데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무실도 잘 꾸며놓고, 또 손님을 대접하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잘 세워진 교회를 볼 때 기쁘냐? 여러분, 그런 기쁨이 목회자의 기쁨은 아니에요. 목회자의 참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이 목회자의 기쁨이죠. 성도들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면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위로함을 얻고 기쁨을 얻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에 잘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마음의 기쁨과 위로함을 얻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잘 될 때에 오히려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되면 바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게 되는 것, 물론 그렇게 돼서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종종 연약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업에 실패를 해도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감동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잘 되기만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려고 할 거예요. 교회 갔더니 안 풀리던 사업이 확 풀려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크게 잘 되고 성공을 한다. 그럼 교회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준비하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전부 다 치유를 받고 전부 나음을 얻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런 소문이 나면 누가 교회를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을 다 비슷하게 동일하게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부터 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복 받은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교회의 본질은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러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외부적으로는 환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마음의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엘림교회 안에 가득 있어서 우리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참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소문이 퍼져서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정말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의 본질,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녹아지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엘림교회는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한 좋은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붙들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기도와 찬송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더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서로를 위로하며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고 굳게 터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함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말에 계획하였던 임직자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투표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동회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이 이제 보류가 되고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또다시 또 상의를 해서 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또 해야 될 일이니까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아서 또 거리두기 단계가 또 강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예배 자체가 계속 모임이 어려워지게 되면 앞으로도 이 일이 언제 또 다시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시기들을 잘 믿음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또 격리되어서 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늘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안부를 물으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늘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일할 때에 오히려 평소에 서로를 위하여 하지 못했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이, 사랑이, 또 수고가 또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